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말씀 붙들고 생명의 삶을 사시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96장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여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삶을 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참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는 처음 시작을 족보를 통해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임을 밝혔고요.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독특한 방법으로 탄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의 일반적인 성적 결합을 통해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단지 동정녀인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것입니다. 결국 앞에 언급된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다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관련해 우리가 귀한 교훈을 깨닫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사람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하죠. 요셉과 마리아는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보통 이렇게 약혼을 하게 되면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데려오기까지 약 1년 정도의 기간을 둡니다.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는 앞으로 있을 결혼 생활을 기대하고 무척이나 꿈에 잠겨 있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그런 결혼 생활을 꿈꾸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그들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즉 순결을 지켜야 할 신부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이죠. 물론 마리아의 임신은 마리아의 부정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혼 기간 중에 있는 마리아로 하여금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것은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리라는 성경의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이루어 가실 때 단독으로 일하시지 않으시고 당신의 종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러한 방법으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학도가 되기 위해서 유학을 떠났다가 오히려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되어 돌아온 경우도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큰 사업가를 꿈꾸며 부지런히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돈과는 전혀 상관없는 선교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마리아도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인류의 구원을 위한 메시아의 수태를 위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보인 반응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그리스도의 그 동정녀 탄생에 관한 도무지 믿기 어려운 말을 전해드렸을 때 그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메시아의 육신적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또 한 사람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리아의 잉태 사실을 알게 된 이 요셉은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마리아의 잉태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은 아마도 그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입니다. 아무리 요셉이 마리아로부터 잉태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지라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러한 일을 어떻게 그가 쉽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려서 돌에 맞아 죽게 하던지 아니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는데요. 평소 율법에 충실했던 의로운 요셉은
인간의 정상적인 그 감정과 이성을 가지고는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문제를 조용히 관계를 끊음으로써 해결하려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길만이 율법도 준수하고 또 동시에 마리아의 생명과 명예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극한 감정을 다스리면서 상대의 수치를 덮어주고자 노력했던 이 요셉의 태도는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웃의 실수와 허물을 들추어내기보다는 오히려 말씀에 서서 공의로 판단하고 처리하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처리하되 요셉과 같이 이제 죄와 허물은 감싸고 덮어줌으로써 평화를 이루도록 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 역시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의 이 메시아 수태에 관한 진상을 알려주자 그 역시 보인 반응이 마리아와 같이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우리는 여기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정식 결혼을 거쳐서 동거하기도 전에 이 임신한 여인을 아내로 데려왔을 때에 그 주위에 곱지 않은 시선에도 불구하고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요,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메시아의 부모가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흔히 이러한 외적인 면만을 보면서 마리아와 요셉을 부러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살펴본 대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모로서 온갖 고초를 겪어야 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크면 클수록 또 치러야 할 희생도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바와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인성을 지닌 분이시되 동시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와 흠이 없으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되심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주님의 탄생에는 순종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견고한 믿음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으로 반응하셔서 큰 기쁨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우리를 또한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할 구세주로 오신 분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고 또 그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됨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과정에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종들이 있었고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간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에도 어떠한 말씀에도 혹은 그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에게 때로는 너무나도 벅찬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일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의 삶을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